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소환하지 않고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랄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가 그를 건드린 날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 뒤로 이제 태가 다치고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비멜렉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서로 맹세를 하자. 절대로 나한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네 아내면서 왜 누이라고 말했느냐.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둘이 합의를 합니다. 너무 너는 아리답고 예쁘니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어디든지 가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이제 사라는 그의 동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엄청난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입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옳은 일을 할 때에는 함께 계시면서 지지하시고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시고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를 우리는 앙모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그 신앙이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신앙 이것은 결코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이런 계산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전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응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내게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책망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더 이상 내 가정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너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너의 가정이 위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혓바닥을 사탄에게 빌려준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의 혓바닥을 사탄에게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혀가 거짓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혹시 죽일까 하노라고 그는 말했지만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죄는 인류 모두에게 전가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거짓말에게 내어주고 사탄에게 그 혀를 제공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속여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것, 자기 남편에 대한 것, 자기 자식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에게는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하는 이런 변명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경고를 하지 말라. 그런 습관처럼 가는 곳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받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런 거짓말을 하죠. 이런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봉착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런 거짓말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떻게 해서 그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여자를 만나서 아주 대단한 가문의 장가를 들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 부모를 초대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드라마를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빴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천륜입니다. 그 천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맺어준
가장 중요한 일륜이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천륜이 어떤 것입니까? 저가 내 아내인 것을 속일 수 없고, 저가 내 남편인 것을 속일 수 없고, 그가 내 자식인 것을 속일 수 없고, 그가 내 부모인 것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내나 남편을 부끄러워하는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가장 천륜 같은 인륜은 결코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른다 또는 쪼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언약을 어긴 쪽은 마치 짐승을 쪼개듯이, 짐승을 자르듯이 그 몸이 쪼개질 것이고 그 몸이 잘라질 것을 경고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맹세할 때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맹세는 반드시 갚아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중요성을 이제 증표로 세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반으로 딱 쪼개고 난 후에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그 언약 문서를 들고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언약이 성립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인생이 쪼개질 것이다. 너가 반토막 날 것이다. 너가 완전히 잘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아브라함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물을 많이 팠는데 너희 종들이 이 우물을 빼앗았다, 탈취해 갔다 하면서 그랄 왕을 꼬집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날은 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서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곳이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부엘세바. 이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서로 맹세하면서 이제 우물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고 세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맹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7번 맹세. 완전하게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내 우물을 빼앗을 일이 없을 것이다. 아비멜렉도 맹세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앞으로는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7번 맹세를 하면서 그는 암양 7마리를 잡습니다. 이 암양 7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암양은 화목제물로 쓰일 때 잡는 것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화친한 관계로 살아가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가자 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으로 이제 오늘 그가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나서 뭘 합니까? 오늘 그들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되어 있지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네겝 사막의 중심 도시예요.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발전시켜서 자기 나라를 중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땅입니다. 네겝에 그들은 올인했어요. 네겝에. 그래서 그 네겝에 올인해서 요단강 물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꽃과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마치 그냥 하늘 내려다 보면은 항상 푸른 나무와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그런 네겝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꽃피우는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곳이에요. 오늘 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의 중심 도시에 그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는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웠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희망이 없는 그 황무지에 꽃을 피워서 꽃을 만발하게 한 이스라엘은 곧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브엘세바 사막의 중심의 도시에 그들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심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마치 네겝 황무지와 같은 여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도 자라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곡식을 농사할 수 없는 나쁜 조건의 네겝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네겝 황무지가 정말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서, 절망의 땅이라고 하여서, 어둠의 땅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방관하고 버려둔다면 그는 영원히 쓰지 못할 참으로 황무지로 계속하여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황무지를 과연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참으로 생명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땅에 에셀 나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불렀잖아. 아, 피었네 생명의 꽃. 그 생명의 나무에서 꽃이 핀 것을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이거 또 짜고 한 것 같았고, 정말 내 인생의 황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에셀 나무를 심는다면 정말 황무하기만 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과 같았던 황무지가 정말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에셀 나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가리켜서 최고의 안식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막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이제 그 그늘 밑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리켜서 최고의 안식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높이 자란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책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 책을 내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키가 막 8m, 10m 막 이렇게 높게 자라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데 그 잎사귀 밑에서 많은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간대요. 뜨거운 사막보다는 10도가 기온이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에게 최고의 안식을 제공하는 나무가 에셀 나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나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자기 쉼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인생의 십자가 나무를 심는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요. 인간은 그 어느 곳에도 머리둘 곳도 몸을 기댈 곳도 없습니다. 단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짐을 푸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바삐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쉼표를 한번 찍는다면 또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셀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을 견디면서 그 잔혹한 사막 속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려서 사막의 뜨거움을 견디며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고 마침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강인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인한 참으로 능력의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견딜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강인한 힘은 내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강인한 힘은 내 의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인한 힘은 십자가의 능력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 큰 고통이 사라지고 강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그 죽음을 견뎌낸 강인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이 강인한 힘, 강인한 능력은 결국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삶의 고통들을 잘 견뎌내죠. 그리고 어떻게 견뎌내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러면 내가 100일 기도해서 견디고요, 뭐 며칠 금식해서 견디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기도, 며칠 금식 이런 것도 십자가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과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코 이것은 나에게서 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겨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셀나무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나무다. 어떠한 사람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잇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은혜의 다리다.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다리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도착할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셀나무를 가리켜서 사막에서 살아남는 상록수다. 사막을 늘 푸르게 하는 상록수가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막과 같이 황무한 이 땅에 희망을 주는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만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나무요, 이 땅에 정말 치유와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에셀나무는 뿌리를 땅속 30m까지 내려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화분 분갈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작은 화분 속에서 개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잔뿌리를 내려가지고 뒤엉켰어요. 그러니까 뒤엉켜다 보니까 이제 더 자랄 만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개들이 힘이 없어서 엉켜가지고 이 영양분을 잘 못 받아들여서. 제가 다 분갈이해서 그냥 다 잘라내고 잘했더니 너무 잘 자라서 또 큰일이야. 너무 잘 자라서. 그래서 제가 잘라냈거든요. 근데 오늘 30m라고 하는 큰 뿌리를 내려서 이 에셀나무는 땅에 있는 지하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뿌리로 쭉 빨아 올려가지고 나무로 그냥 꽉 채워서 굉장히 수분이 많은 나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수분이 많은 나무에 또 이 나무를 소금나무라는 사람들이, 소금나무, 짭조름한 그 맛에 그 소금물 같이 짭짤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셀나무에서 막 물이 쫙 수분을 빨아들이면 그 소금나무 같이 소금기가 막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그 물기가 방울방울 이렇게 그 잎사귀에 오전에 이슬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낮에 낮이 뜨거울 때는 거기서 막 그 맺혀 있던 이슬이 쫙 분출하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10도를 낮춰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는 이미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은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지켜져 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뿌리에 근거를 두게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말로 표현하죠. 여기는 뭐 에셀나무 30m지만 우리는 그 뿌리를 몇 미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에셀나무에는 기생충이 붙어 살거든요. 기생충이. 이 기생충을 가리켜서 만나충이라고 해요. 이 기생충이 딱 붙어 살다가 기생충이 이 분비물을 딱 풍기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무슨 과자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대요. 근데 그것이 햇볕이 많이 나면, 햇볕이 뜨거워지면 다 녹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 에셀나무에 붙어 있는 과자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서 만나나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만나를 먹을 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만나를 거뒀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만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2배로 거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녹아서 없애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나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오늘 에셀나무 위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과 같은 만나충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니냐.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분비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의 만나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우리 만나충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어떤 맛을 여러분이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이, 그 만나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소금나무라고 하는 이 에셀나무에서 나는 맛, 바로 소금의 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서 쓸모없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사전에 여정하시고 만사전에 담은 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생명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나무에 기생하면서 생명나무의 큰 수분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남기는 분비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족속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취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며, 이것이 만나의 맛을 내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에셀나무를 브엘사바 언약의 우물에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시간이지,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쓸 수 없어요.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뭐 언제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또 언제 자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 끝을 내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나선형과 같아서 그 시간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건설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유받을 때가 있고, 모든 인간의 시간은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영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자식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친근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식을 이름을 안 부르고 자식을 막 이름 안 부르고 뭘로 부른다면 얼마나 참 불편한 관계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한 번씩 주여, 이 생명언어라고 해요. 생명언어. 또 주여, 또는 아멘,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시행된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데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무한정한 축복과 무한정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날 그 광야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황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견뎌내시고 부활하신 강인한 십자가 나무 밑에서 여러분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영생의 귀한 복을 받고 그 귀한 복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만나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맛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맛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